리얼 크리스찬을 위한 영생확신 2단 분별 12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어떻게 율법이나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에 의한 성경 예언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셨냐?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예수는 율법, 즉 모세오경과 역사서들, 즉 모든 선지서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예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예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을 완전케 하겠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 예언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큰 개념으로 보면 하나는 영생구원이고 또 하나는 영벌 심판입니다. 영생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 영생구원은 희생과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멸망은 참 쉽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잘못된 것들을 딜리트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단 한 말씀이면 온 우주는 다 딜리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영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실제로 예수의 DR을 성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단계를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벌 심판은 이제 구원이 끝났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1차 인류를 심판했고요. 그리고 예수 공중 재림과 또 우리 성도들의 휴거 부활 후에 환란기와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2차 인류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심판을 통해서 3차 인류, 곧 천년왕국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세로부터 노아 홍수 심판과 환란기 아마겟돈 심판과 곡과 마곡 심판을 겪은 모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했던 모든 자들이 하데스 헬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 전체의 예언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영생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창세로부터 또 천년왕국 끝까지 있는 그 마지막 사람들까지 영벌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에 의해 없어질 것은 무엇이고 또 이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풀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그리고 천지가 다 없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것,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원초복음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준비했던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DR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DR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든 종족을 떠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모두가 구원을 받는데요. 특히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고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예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확장적으로 열방 구원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열방으로 넘어갔고, 그 열방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열방구원은 언제까지 진행되고 성취되냐면 예수 공중 재림 때까지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까지 다 구원됐을 때 예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현재 예수를 죽인 후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구원들은 끊겨졌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아주 비공식적으로 또 히든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유대인들의 명목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과 예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또 회복을 약속합니다. 언제 그것이 성취될까요? 바로 천년 왕국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혈육으로는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의 그 혈육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계시록에서 7장과 14장에서 예언된 그 14만 4천 명의 후손들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열방 구원과 또 유대인이 구원된 그 모두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약속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 누가요? 예수가 이것을 이룹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디알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이것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질 것은 뭘까요? 바로 천지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개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 개인은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이 죽으면 그의 혼은 바로 하데스 헬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집단적으로 인류적으로는 환란기 심판 때 지구가 파괴되고 또 환란기 지구가 이제 파괴되겠죠. 그때 2차 인류가 심판받고 2차 인류가 멸망됩니다. 그리고 환란기 끝에는 다시 지구가 회복되고 천년 왕국 지구가 회복되어서 이 천년 왕국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영적 몸 부활한 현재의 우리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반역이 있게 되고 곡과 마곡으로 그들은 반역하며 또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멸되며 심판을 받습니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자들은 하데스엘에 다 던져집니다. 그 후로 이제 마지막 전 인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가 소멸되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우주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 천지, 첫 번째 창조된 그 천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6단계 끝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것을 이루고자 오셨고 성취할 것을 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그 성취의 순서대로 먼저는 예수가 구원을 위해서 디아를 하셨고요.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 또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 사망을 해결하고 영생구원을 이루는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아주 간결한 성경 말씀이면서도 성경의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모든 요소를 담아서 설명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을 또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죄 사망을 뜻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로 저주, 죄 사망을 받은 것은 우리의 대속을 대행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저주의 대속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성취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구원,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심판, 큰 틀에서 복음과 구원, 그리고 큰 틀에서 진노와 심판, 이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구원이요, 나중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알려주는 이 미니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는지를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하이라이트로 정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모르면 역시 해결받지 못하고 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영적인 인물들은 그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깊게 통찰하고 또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려줍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 사람의 문제의 핵심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모든 사람은 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듣기에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인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사망의 저주 안에 있는 것을 또 풀어보면 그것은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범죄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DNA를 받았고 그 DNA를 또 유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아담의 그 죄성을 유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스스로 범죄를 또 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범죄를 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쉽습니다. 특히 세상의 법도를 또 요리조리 피해가지만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마음의 죄, 그 영혼의 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간과하고 덮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망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율법은 우리 사람의 내면의 죄와 외면의 죄를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 사망의 저주 아래 있고 사망이 정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람의 원초적인 문제를 가진 이 사람의 현재와 영혼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의 현재는 영사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이제 몸 사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그 영은 하데스 헬의 영혼의 감옥인 하데스 헬에 갇힙니다. 그 몸은 세상에서 육체가 죽고 썩어 원소로 남아있지만 그 영혼이 하데스 헬에 던져지고 갇혀진 겁니다. 그리고 6단계
마지막에 6단계 마지막에 모든 하데스 헬의 영혼들이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6번째, 그 육체가 영과 그 육체가 결합해서 부활한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각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번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한 현재와 또 영원의 그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현재 고난의 인생을 가지고 몸사망까지 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영사망의 원인, 그리고 그 이후에 하데스 헬과 또 육체가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해진 일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공개적으로 계시하고 드러내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빨리 깨달아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절박한 우리들에 대해서 이단은 얘기하죠. 야, 누구든지 복음은 몰라도 돼.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인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이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온전하게 지킬 수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그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또 이단들은 말하죠. 야, 어린이는 죄가 없으므로 구원받아. 참 인기 발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죽는 것은 자범죄가 없다고 해도 원죄가 있기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태아들 또는 모든 어린이들,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을 받는다 하는 성경의 원리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아라고 하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태아의 육신은 작아서 태아이겠지요. 그리고 태아의 그러한 혼도 아직 성숙하게 발달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태아에게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영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영이 자율의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 영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아가 이런 기회를 가질까요? 당연히 그 부모가 복음적이고 그래서 그 부모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가 잉태한 어린 태아에게도 그가 복음을 마음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아가 설령 육적인 문제로 죽더라도 그 영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영이 복음을 믿는지 또는 그 영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지는 오직 그 어린 태아의 영과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자범죄가 없다고 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태아가 영으로 구원받느냐 또는 아니냐 하는 것은 그 태아와 오직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단지 그 확률적으로 그 태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그 부모가 영적으로 복음적이고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중생해서 그 어린 태아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확률은 더 커질 것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부모가 비복음적이고 비성령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자라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도 거부했을 것이니 그 태아가 죽는 것은 또 불행하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부모가 복음을 주는 기회조차 막았기 때문에 태아가 죽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을 범죄에서 구원하려고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 주 예수와 또 그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시켜주는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 칭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려고 항상 대기 중이신데 그 성령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 칭의 은혜의 법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바울이 이것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믿음 칭의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준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자임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칭의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믿음 칭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하여 이제 하박국에서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같은 말을 하박국서에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 칭의의 시작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얘기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한번 구약의 마지막 파트에 와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칭의에 대한 것들을 구약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원초복음을 믿은 아담, 그리고 나중에 믿은 하와,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복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에녹,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노아,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칭의 은혜의 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선물인데요. 이 믿음 칭의 은혜의 법은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대로 죄를 정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것은 죄야.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있지만 우리의 원죄의 죄성과 타락된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 플러스 자범죄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를 구원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칭의해 주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요. 믿음 칭의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었을 때 너 자체는 의인은 아니지만 너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다고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믿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믿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본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지 않지만 그런 걸 의롭다고 칭해 줄게. 그 은혜를 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의인이 됐고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이게 죄야. 죄를 알려주는 거죠. 죄를 정죄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이 내가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지만 또 율법의 100가지를 지켜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학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음에 의해서 칭의받아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층이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믿음층이가 법적으로 온전하게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대속의 이 은혜의 법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 13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100% 그것을 지킨다면 그 가운데서 살겠지요. 가정법입니다. 그렇지만 실행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구원 사역의 선물, 바로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한층 더 깊게 설명을 해서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옛날이니까 뭐 마차에 쳐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식중독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요인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은 성경, 율법을 보아야만 올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 또 율법의 대가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주 아래서 죽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저주 아래서 죽어야 그걸로 우리를 속량, 대신 우리의 죽음의 값을 갚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성육신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다 예언했고 예수는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율법과 예수 복음을 비교하자면 율법은 뭐냐? 이를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지요. 아무도 율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망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시기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100% 지키심으로 율법대로 아무 죄 없는 일생을 사셨고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퀄리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살게 됐는데요.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구약으로 치면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산다.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가 성육신해서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율법 저주에서 죄의 값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율법 방법대로 죽는 겁니다. 나무에 달렸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길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자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음식 먹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누구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율법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 없는 자이지만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숨은 비밀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요 예수 대속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믿음칭의의 은혜의 법을 주었죠. 그 믿음칭의의 은혜의 법이 성취가 되려면 바로 예수 대속, 이 은혜의 법이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믿음칭의의 법적인 성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 중생, 은혜의 법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예수 대속의 결과, 지금 14절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파됐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칭의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 성령의 약속, 우리가 성령의 중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칭의받고 구원받는 믿음 칭의의 은혜의 복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원리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 하는 것, 모든 민족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도 네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그 원리대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 통로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당연히 이방인이 구원되고 열방이 구원됩니다. 그것은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내면적으로는 예수의 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법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가 순식간에 발생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죄 없는 심령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범죄를 행하더라도 예수의 대속과 또 우리의 회개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계속 성화, 다시 말해서 구원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공중재림했을 때에 우리는 휴거되고요, 영적인 몸부활, 곧 영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 그리고 현재 구원, 성화, 그리고 미래 구원,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삼중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발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과거 구원 때 대표적으로 우리의 이 죄값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구원,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영화되면은 마침내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져서 그때로부터는 영원히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알려준 복된 소식들은 정말 미니 바이블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저주, 죄사망의 대속으로 우리가 얻은 것을 다시 보면은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정리해 줬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저주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영원 불못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 불못의 형벌을 받을 존재이다.
그것이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삼중은혜의 법이 주어졌다. 성부 하나님이 믿음칭의의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을 때 우리는 칭의를 얻어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법이다. 믿음 칭의를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자랐고 죄 없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한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한 다음에 40일간 지상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승천했고요. 10일 후에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부활을 기준으로 50일 될 때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중생,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중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중생한 우리는 중생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고 또 예수 공중재림 때 휴거부활해서 영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삼중으로 은혜의 법을 주었는데요. 그 은혜의 복음의 결과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영생구원을 가진 거고요. 죄에서 영원히 자유해지는 거고요. 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트레이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상급을 축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복음의 인생을 가야 하겠습니다.